아멘, 할렐루야. 자, 어제 말씀은 자기를 위하여, 이것을 말씀을 들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이 굉장히 많은데, 세상에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 석상을 세우고, 이런 것은 경계석을 세우는데, 이건 내 거다. 내 거 침범하면 너 죽인다.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이 석상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경계석을 질 때 사람들은 무서운 걸, 점점도 무서운 걸 사자, 지하대장군 이런 걸 세워가지고 여기 침범하면 죽어. 이거는 지하대장군이 지켜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것을 지키는 것, 이게 우상, 자기를 위하여 우상이다.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난 돈만 있으면 괜찮아. 돈이 우상이 돼요.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가 괜찮아. 숫자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나를 위해서요. 기도를 하더라도 교회 오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예배 잘 들었으니까 오늘 난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전부 다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 것이냐.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내가 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 자랑하고, 하나님은 나보다 다른 사람 통해서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게 되면 항상 내 안에 거쳐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 만들고 자기 왕국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와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전에 나왔는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나왔는가.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도구로 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들었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가. 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 나 자신의, 아니 나중에 부자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 공부에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는가. 나보다 항상 남을 낮게 여기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자꾸만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아는 거구나. 돈이 많이 있으면 다른 사람 살리라고 돈이 있는 거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성경에 하나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중요한 메시지가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것도 나를 위한, 돈 버는 것도 나를 위해. 결국 그걸 가지고 땅땅 되면 하나님 몫이 무시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 이런 식의 말을 잘해요.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목사님, 믿음이 다가 아니잖아요. 말씀이 다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무서운, 이게 자기를 위한 삶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이제 연결해서, 어제 말씀 연결해서 듣습니다. 어제는 2절 말씀에 이것을 얘기했어요. 거룩하게 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그 방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내 성소를 경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고,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거룩이고, 그 다음에 성소를 경외하는, 성소는 장소를 말해요. 그래서 오늘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게 거룩이고, 어떤 장소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서 이게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최종적으로 26장, 27장으로 끝나게 되는데, 잘 되는 사람 보게 되면 우연히 잘 되는 건 아니지. 그렇죠? 잘 되는 식당 보면 우연히 잘 되는 건 없어요. 그 안에는 장인 정신이 있든지, 그 안에는 맛의 비밀이 있거든요. 우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들어가면 복이 될까요? 아니면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오늘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난 복 있는 사람이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앉아 있고 뭐 360일 교회 왔다 갔다 아무리 해도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그것을 말해줍니다.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와가지고 직분 맡았다고 복이 아니고 여기 와서 왔다 갔다 뭐 365일 아니 30년 동안 신앙생활한다고 복이 아니고 여기 왔으면은 어린아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복이 늘 있습니다. 이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갔다고 복이 아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전체 내용을 말해요. 순종하게 되면 복이고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지 말라는 것 딱 한 가지 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라는 것 딱 한 가지 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가나안 땅 우리 교회 들어오면 하지 말라는 딱 한 가지 있고 하라는 것 두 가지 한 가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무엇인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뭐 하지 말라고요?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자기가 우상 좀 만들고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예수 사람께 들어오게 되면 이 교회 안에서 우상 만들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석상만 우상 막 만들어 놓으니까 영광이 성경이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3절부터 이제 잘 되는 복이 무엇인지 나오고 그 다음에 저주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데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오늘 봐요. 하라는 우리 교회 와서 하라는 것 여기서 배우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하라는 것이 무엇이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라는 것은요? 가슴에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26장까지 오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잘 된다고 그냥 들어갔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가서 해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이냐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하라.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사람께 들어오게 되면 하지 말라는 것 우상 숭배, 하라는 것 안식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지켜지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3절부터 쭉 나오는 이 복이 있고 안 지키면 불순종이면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 가서 순종하는 사람은 복입니다. 아이고 무슨 안식일 하루 안 지켰다고 저주 시대가 이러면 그게 복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이 이게 하나님께 오는 사람을 막아내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모세를 통해 그렇게 훈련을 이 신에서 1년 동안 훈련시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교회 가서 훈련 철저히 안 받으면요 매일매일 자기 우상이 돼요. 그리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불순종해요. 이거 목사님 말씀드린 내가 삶이 더 중요하지라고요. 나중에 하나님께 섰을 때 그거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도 왜 여러분 우상 숭배할까? 한번 잠깐만 어제도 그랬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냥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잠깐 동안 묵상은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요. 왜? 하나님의 내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시오.
근데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자꾸만 숭배할까? 이 교회 안에 와서는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세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왜 우상을 그렇게 자꾸만 사람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석상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상은 눈에 보입니다. 맞아요? 우상은 자기가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 이 교회에서요, 내가 우상이 돼요. 내가 돈이 있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우상이 될 수 있어. 보이는 나. 자기는 우상 만들지 말라고 자꾸만 자기 자랑을 하는 우상.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으면 교회는 말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을 자꾸 우상 만들어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보이는 걸 더 확신합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더 확신합니까? 그래, 매일 보이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에 제가 이제 연초가 되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제자훈련할 때 자주 얘기하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는 보는 것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건 평생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가슴에 새겨 들어가요. 고부57 이래가지고 자꾸만 외우세요. 고부57 이것은요, 이 교육은 내가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자꾸만 보는 것 얘기하면 이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레위기가 그렇게 지금 예배에 말씀하시고 나서 거룩에 대해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너희들 복이 되려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 고부57 한번 고부57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그런데 교회가 자꾸 보는 것을. 저 사람 대단하다. 보는 것조차요. 길거리 가다가도 미인 보면 그게 나 미혹에 빠져서 죽는 걸 보고 예쁘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 보는 거죠. 그 마음속에 얼마나 무서운 게 들었는지 모르고요. 대부분 이건 이제 제자훈련 하다 보면 사람 얘기하다 보면 다 당한 기억들이 다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보는 것으로 따라갔다가 내가 이 발등시킨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보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 유혹하는 거, 속이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않아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 듣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들으면서 난 것이 믿음이니까 듣는 것이에요. 8절 보세요.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보는 것을 따라다녀요. 예수님께서요, 의심하는 누구예요? 도마한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이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하는데 매일 보는 것 갖고 다투고 문제 이렇게 말해요. 20장 24절 요한복음 20장 24절 보세요. 오늘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고 보지 않고는 믿지 않아요. 봐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 전도자 가면 전국 봤어? 내가 보여주면 믿겠지. 그래. 전국 어떻게 보여줘요? 우리는 여기 설교 말씀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듣고 보는 거예요. 듣고. 들으면 믿음이 눈에 또 보여요. 그럼 듣지 않고 보여요. 자꾸만 보여달라 그래. 우리는 여기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건 무슨 소리? 이것을 이제 잘 새겨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럼 자 여기 보세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뭐가 있어요? 믿어야 돼. 축구 가는데 보는 것이 믿음이 되면 안 되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뭐가 있어요? 뭐 새벽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들으면 돼요. 그 예수님께서 너는 본고로 나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건 뭐냐? 듣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 새겨서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말씀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보이는 우상 만들지 말고 뭐예요?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자꾸만 들어야 된다. 이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믿음 생각합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렘기 26장 딱 들어오는 이 교회에서 내가 우상 보이는 내가 우상되면 보이는 저분이 우상되는 게 아니고 보이는 뭐가 우상 십자가도 보이는 거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 따지 않고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하자고 뭐 하자고요? 들어야지 믿음이 돼요. 그 듣는 것이 믿음. 그러면 우리 교회 올 때는 인사를 해. 우리 오늘 말씀 잘 들읍시다. 할렐루야. 이게 잘 듣게 되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이 되는데 이제 내가 너무 똑똑한데 아이고 저 목사님 배우지도 못했고 말도 어느라고 내가 뭘 들을 수 있겠어. 사람은요 아무리 바보라도 세워놓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세운 사람이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뭐가 문제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배운 것도 많고 똑똑하니까 내 저 사람을 안 들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손인식 목사가 아무리 바보 같아도 이 자리에 세운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더듬으면서 오늘 잠깐의 말씀을 더듬으면서 얘기할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설교할 때 이야 잘생겼다 말 잘한다 보면서 그걸 믿어요.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에요. 12제자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믿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듣는 것을 강조합니까? 기도 도움 안 되고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말씀 듣고 살아라는 말씀 듣고 매일매일 아침 말씀 듣고 오늘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내일 아침도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아니고 보이는 대로 자꾸만 따라간다. 그게 우상숭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숭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장교는 기도 제목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 예수장교 오면은 말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야지 믿음이 되고 믿어야지 하나님 보이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자꾸만 여기서 보려고 세상 사람이 그렇지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들어야지 하는 것이 2절. 이제 들어가면 하지 말라는 것 한 가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리 교회 왔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자기 잘하는 거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린아이 들어 쓰신다 그랬거든요. 자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중요해요. 뭐만 하라고요? 가나안 땅 들어서 뭐만 하라고요? 자 하지 말라는 거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왔으니까 이것만 하게 되면 그 다음 거 복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 성소에서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제가 창세기 2장 3절부터 그랬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셨다.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그리고 내가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이 광야 훈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냐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처럼 다 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조락이 다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이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안식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게 안식이에요.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쉬는 것을 못하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까지도 범하면서도 하나님 아무리 말씀해서 내가 일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벌어야지. 나중에 내가 본 것이 자기 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돈보다 훨씬 높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하찮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 원리는 그래요. 돈만 있으면 사람도 팔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돈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쉬어라. 내가 너희 아버지다. 어제 말씀하고 강조했던 그 부분이죠. 집에 가면 아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엄마가 밥을 줄까? 걱정이 되네. 이런 아이 있어요? 없잖아요. 빨래는 어제 입은 옷이 냄새 나는데 내일 아침에 빨리 내가 해서 입고 가야 되나?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런 걱정 안 하잖아. 예나가 내일 아침에 밥을 엄마 줄 거야? 이러면 물어봅니까? 알아서 주잖아. 알아서. 안 그래? 옷을 입혀주는 것도 알아서 부모님도 다 해줘요.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광야 훈련받은 것이 그것이다. 들어가게 되면 내가 너희를 알아서 다 준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것은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 말씀에 뒷부분도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 대항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23절 보십니다.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 들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지 않게 되면 너희들 날 대항하는 것이다. 주인 교회 전에 교회 다니면서 매일 하나님을 대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23절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질배하다.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 40절 말씀도 40절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이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 가슴을 깨닫고.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읽다가 억지로 된 말이 쑥 튀어나왔어요. 성경 말씀 막 읽다가 보면 제가 이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억지로 하나님께서 땅을 쉬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안식년은 우리에게 줬잖아요. 안식일도 줬죠. 그래서 억지로 쉬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 잡고 할 때 그 땅은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병 걸리고 일 못할 때 되면 그때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34절 읽으면 제가 오셨던 거예요. 34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건강히 그러면 못하거든요. 자 34절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서 살 동안에 너희의 분토가 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억지로 안식을 우리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쪽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우리 있는 땅을 이 안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안식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왔으면 철저히 하나님 쉬라. 6일 일하라. 하루 쉬라. 그날은 마음껏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 믿음이 됐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는 이렇게 나는 이제 복을 보세요. 하나님께 이 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지 말 것은 우상 숭배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해야 될 것은 안식일인데 쉬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다. 너희들이 쉬게 되면 내가 다 책임져 준다. 그렇지만 6일은 철저히 일을 해라. 이 메시지 이 말씀만 짓게 되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준행하면 이게 순종이에요. 아이고 이 말씀을 아담이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담이 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사단의 말을 들어가지고 지금 후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교회의 계명을 준행하면 주시는 거 세 가지만 찾아내겠죠. 엄청 많은 복인데 첫 번째, 주는 나를 기르시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말씀만 순종한 이 믿음이 되는 사람은요 정말 말씀대로 갑니다.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아도 야 내가 돈 따라가서 난 돈보다 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나 돈보다 큰 사람 만들어놨어요. 근데 매일 어떻게 돈 따라다닌다고 우리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돈을 버는데 나를 버는데 예배는 예배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만 하게 되면 4절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줄이니 그 땅은 그 산물을 내고 야 땅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땅이 순종 이거 산물을 내는 거예요.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 포도 딸 때까지 미치지 않는 거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이것은 말라기에는 나온 말씀이고요. 너희의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해라. 이것은 뭐냐면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부족하면 순종만 해봐라. 부족하면 풍요를 누린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광야에서요 그들은 부족하면 살았거든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만나 매출하게 뭐 배가 뭐 먹고 남을 정도로 그 풍요를 누렸던 게 광야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광야교회 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와서는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나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순종하겠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신다. 첫 번째 풍요, 배불리 주신다. 그래서 4절 5절 계명을 준행하면 첫 번째는 뭘 주신다고요? 풍요를 주신다. 차고 넘치는 풍요. 그 다음에 보세요.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취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르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를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평화. 이것은 무엇이에요? 안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만 하게 되면 풍요를 주시고 말씀만 순종 안 하면 평화를 주신다. 안전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것 9절 10절입니다. 9절만 9절 시작.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내 언약을 이행해. 할렐루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는데 그 언약은 뭐냐면 창대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번성하게 하는 그걸 버려요. 왜? 내 지식 내 생각으로 주일날 쉬지 않고 내가 번 것은 요만큼이라면 이제는 순종만 하면 번성 창대를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교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평안해져요. 근데 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주일날 자꾸 보면서 자꾸 나가면 불안해져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만 이 정부에서나 뭐 자꾸 이거 뺏겨가는 거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매일 돈 버는 것만 쫓아다니니까.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 우리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이 창대케 하는 복이 우리한테 기다리는데 우리는 내가 자꾸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식일 범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예수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이 번성하고 여기 창대케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게 다음 주 금요일날 저녁 때 말씀을 드릴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번성하고 창대케 된 사람 누굽니까? 12 아들 중에서 야곱이 아들 중인데 야곱을 대면 안 되죠. 야곱이 아들이 12명인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봐서 꿈을 가지고 꿈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꿈쟁이가 아니라 그건 형들이 붙여준 게 비웃는 것이 꿈쟁이라고 했고 함께라 그랬잖아요. 네? 요셉의 별명은요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이 보면 함께하는 거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평안해요. 평안해.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창대하고 번성이 된다. 이 말씀을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창세기 39장. 39장.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함께하는 이만이 얼마나 하나님께 창대를 주시는지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이 레위기를 마치면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형통한 거.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그래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순종하는 사람. 어떤 것이 순종이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안식을 지키는 사람. 3절 말씀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한. 그러니 창대케 되고 형통케 되고 이 잘 되는 것은 뭐냐면 순종이는 거예요. 순종. 사람들이 전부 다 요셉만 보면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한다 이렇게 말하죠.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빼어 간수하게 은혜를 베었다. 그러면 이 함께 하는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보면 알아요. 49장 축복을 할 때 보세요. 49장 재미있습니다. 이게 진짜 재미있어요. 12아들들을 우리 이 야곱 아버지가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축복하는 것과 요셉의 축복하는 것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49장 4절부터 한번 볼게요. 4절 5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은 레위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하는 도구다. 그리고 6절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라. 내 영광 그들의 집회에 참석하지 말.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끊었다. 여기서는 짐승이 나오죠. 소가 나오죠. 짐승이 나와요. 예? 아니 형제들 축복할 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정말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다른 형제들은 전부 다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리고 웅크리고 수사자 같고 이렇게 짐승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형제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경계에 시돈까지 이르니 이사갈은 뭐래요? 양의 우리 사이에 끊어진 건장한 나귀라. 짐승을 표현해요. 그리고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의 길석은 뱀이요 새끼는 독사로다. 그럼 좀 다 짐승이에요. 그런데 22절 요셉만 틀려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도 오늘 새벽이라서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거 식물이에요. 다른 형제는 전부 다 이 짐승이 있고 이 요셉은 식물로 표현했어요. 차이점이 뭐죠? 짐승은 자기가 노력해서 먹는 게 짐승이에요. 전부 다 자기가 노력해서 먹는 게 짐승이에요. 그런데 요셉만큼은 자기가 노력이 안 돼요. 어디 붙어 있어요? 샘 곁에. 그럼 당기만 하는 게 잘하는 것이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면 교회 들어오게 되면 순종이 최고다. 어디 순종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보는 거 따라하지 않으면 들음으로 믿음이 자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쉬어라. 너가 자꾸만 네 힘으로 한다는 것은 12제자 축복 중에 12명 축복 중에서 11명 전부 다 짐승이다. 짐승. 네 힘으로 먹고 사는 거죠. 누구나 다 하는 것. 짐승이 하는 것이다. 근데 요셉만큼은 무수한 가지, 세계 때 무수한 가지라. 특징이 뭐냐면 요셉은 자기가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는 거죠. 이끌어준 것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 말씀. 야, 나는 과연 짐승인가? 내가 저 사람 잡아먹고 내가 돈 벌고 안식일 지켰는데 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나서 돈 벌어가지고 이게 돈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 근데 여기 와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뿔을 다 내리고 그걸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 풍요를 준다고. 오늘 여러분 회의기를 마무리하면서 제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것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까지 예배, 거룩, 5대 제사 막 이렇게 하고 결론적으로 뭔지 아냐? 너희들 지금 여기 방에 훈련받고 있는 것이지 가나안 땅에 나중에 가서 할 것을 여기서 네 훈련받아야 돼.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여기서 훈련받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 최종 결론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하지 마. 하지 마. 그리고 해. 안식만 지켜. 이것이 되면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책임진 사람이야. 그런데 이미 되면 안 되면은 매일 너는 짐승이 될 거야. 근데 이미 되면서는 요셉이 될 거야.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570장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새벽에 부름받아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생의 우상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안식일을 지키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두 가지 계명만 잘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넉넉함을 오늘 교회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승되지 않게 하시고 식물처럼 뿌리를 우리 하나님께 말씀께 두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의 삶을 삽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으로 통성을 기도하는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불러내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보는 것으로 내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보는 것으로 유혹에 따라가고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들음으로써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을 각 사람 머리 위에 말씀이 역사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 죽었다 하는 내 사람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달려줄지라도 두려워하지 못하고 떨지 않고 방문 담대한 믿음의 삶을 보들고 있는 일꾼 되어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용사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을 지켜내는 용사들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용사들이 믿음이 있어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켜내며 하나님의 놀라신 복음의 기쁜 소식 뜻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못하시는 기도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향하는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한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수임받는 그 귀중한 역사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결단이 있는 순종의 삶을 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에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루의 삶이 아버지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내는 훈련된 종들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경건케 되는 복을 누리는 참되게 되는 복을 누리는 아버지 안식일의 주인공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말미암아 안식일의 축복이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교회에서는 믿음 생활하는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는 연말 장례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피택받은 장로님들이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종이를 원합니다. 짐승이 아버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식물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내는 요셉 같은 삶을 살아내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서 레위기 전체 내용 속에 결론을 담은 26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예배하는 자 그리고 거룩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이 오늘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리 환경이 힘들지라도 아버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아버지 믿음 있는 복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임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버지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열매 있는 삶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주관 영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세상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성경 말씀